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여자대학교 가족상담연구센터 정주희 상담사고요. 그리고 D6를 5년째 하고 있는 구리 예인교회 김순원 담임 목사님과 31년인가 2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른 적이 없는데 켜져 있네요. 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마을의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실제 사례와 함께 신앙 전수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애착 이론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 전에 만난 한 청년은 자신은 성경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우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주 봤고, 그 이유를 왜 우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그 장면이 너무 무섭고 또 두려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참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도 알다시피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는 자녀에게는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겨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신앙 전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관계와 가르침이 함께 가지 않으면 자녀는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와 멸망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기보다 부모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신앙 전수의 중요한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신앙이 저절로 또는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나누려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보다 건강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가 전하는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며 부모와 맺는 정서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애착 이론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애착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이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존 볼비입니다. 볼비는 애착을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는 안정감과 신뢰감에 대한 유대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에 생후 1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한 12개월, 24개월까지 그렇게 이제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면은 한 3살, 4살, 5살까지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애착 관계는 이 애착이 단순히 그 어린 아이에게 언어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착은 어린 시절에 이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겠죠. 그런 이제 관계에서 상당 부분의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됩니다. 부모의 눈빛, 또 부모의 표정, 부모의 손길, 부모의 태도 등이 반복적으로 아이의 마음속에 쌓이면서 관계의 틀을 형성합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수천 번, 수만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애착이 중요한지 이 아이가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수천 번, 수만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자라면서 친구와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 경험 속에서 불안정 애착인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착이 상처를 받아서 불안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자기 부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불신감이 큽니다. 남을 잘 안 믿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다양한 관계 문제와 행동 문제에 공통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 또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요즘에 많아졌죠?
이혼에 이르는 부부에게서도 불안정 애착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발견됩니다. 애착 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심리학자 중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인스워스는 연구를 통해서 아이의 애착 유형이 형성되는데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어머니는 대체로 감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엄마들은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었지만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과잉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압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도 비교적 건강하게 적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 불안정 애착 유형인 불안애착은 어머니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을 때 형성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고 어떤 때는 무관심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면 제가 아까 수천 번, 수만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머니를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이는 엄마가 나를 도와줄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어이구,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나를 도와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런 애들 있죠. 매달립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끊임없이 매달리면서도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반응에 민감하며 인정과 애정을 지나치게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도 상담실에서 이런 청년과 만나고 왔습니다. 또 다른 불안정 애착 유형인 회피 애착은 어머니가 아이의 감정과 욕구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할 때 형성됩니다. 이런 엄마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아이가 울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충분한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이번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표현해도 소용없다. 기대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혼자 해결하려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또 회피애착은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간섭이 많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겠죠. 이런 부모 밑에서도 이 회피애착은 나타납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 속에서 자란 아이는 친밀한 관계를 자신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심리적 거리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심리적으로 거리 두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려고보다 문제를 회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애착 연구자들이 장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부모에서 자녀로 우리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대물림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애착을 가진 부모는 자녀도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을 가진 부모 또한 자신의 관계 방식을 자녀에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PPT를 넘기는 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은 단순히 친밀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착은 부모가 가르치고 훈육할 때 그 가르침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그 전달되는 통로이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내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권사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은 40대가 된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 신앙 있는 그런 아이로 또 키우고 싶다는 열망에 신앙생활을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지도했는데, 정작 성인이 된 지금은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었는데 왜 이 아들은 교회와 어머니를 멀리할까요? 심리학과 아동 발달학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이 훈육의 가르침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무엇보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그런 아이는 부모를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안전기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가 잔소리를 하거나 엄하게 훈육하더라도 그것을 공격이나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안정애착의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비난이나 통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반발심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반항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둘째는 사회적 참조와 권위의 인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세상의 규칙을 배울 때 부모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거를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애착이 잘 형성된 관계에서는 부모의 말이 엄청난 정서적 무게감, 곧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건 위험해, 이렇게 행동해야 해 하고 가르치면 아이는 그 말을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따르게 됩니다. 반면 애착이 약하면 부모의 가르침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나 잔소리로 전락해서 훈육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심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뭘 하고 싶겠죠? 손으로 귀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셋째,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아이가 스스로 잘 살아가기를,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착은 이 자율성을 기르는 데에도 차이가 납니다. 훈육의 진짜 목표는 부모가 없을 때도 아이가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는
자율성을 기르는 것인데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훨씬 더 빠르게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자신도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하나님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그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엄격한 심판자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애착 이론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부모와의 초기 애착 경험을 제시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맞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거울이 됩니다.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습니다. 또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와 안정감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반복적인 거절이나 무관심 혹은 부모의 잦은 갈등과 같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란 관계의 틀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내담자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부모의 알코올 문제와 가정폭력을 경험한 40대 내담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떠난 뒤에 어린 동생 2명과 함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고 싶지만 마음은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의지하지 못했던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의 그런 대상으로 보기보다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믿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불안정 애착인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일관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기분과 반응을 늘 살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고 사랑받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만났던 목회자 가정의 PK죠. 20대 내담자가 이러했습니다. 목회자인 부모님은 때로는 다정했지만 때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화를 내며 짜증과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영문도 모른 채 부모의 기분을 살피며 눈치를 보아야 했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늘 착한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이 된 후에 심한 불안과 우울, 공황 증상을 겪으면서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담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의 질문에 내담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음 토로하는 분이라며 확신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불안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생각은 밑바탕은 이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는 그렇게 말하는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인 것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잘해야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내담자인 50대 후반의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주방 봉사, 주일학교 교사, 교회 청소, 노방전도, 모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합니다. 직장이 없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헌신적인 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 같은 성도입니까? 이처럼 믿음 좋은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담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유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고등학생인 내담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치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은 월급을 하나도 빼지 않고 고스란히 엄마에게 몽땅 갖다 드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해야 기뻐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의 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애착 이론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안전기지이며, 이것은 이 애착 이론의 중요한 열쇠와 같은, 그렇게 애착을 안정시키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안전기지입니다. 안전기지란 아이가 힘들고 두렵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아와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적 기반을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주양육자인 어머니겠죠. 그죠? 부모님이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자녀는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부모가 어린 시절 충분한 안전기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이 경험했던 관계의 상처와 양육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가 막 끝날 무렵에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가정을 처음 만났을 때 고2인 딸은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고2인데도 등교를 거부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질러서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약을 숨기거나 버리면서 치료를 거부했고 불안하며 날카로운 도구로 자해를 했습니다. 하급 공백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또 부모는 저희 교회에 전도받아서 왔지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분노 조절 장애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모의 부부 관계는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집에 물건이 쇽쇽 날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이 딸의 반복되는 그런 비행으로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다시피 했고, 아버지는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 전체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딸의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이 애착장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착장애는 영유아기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런 스트레스와 정서적 상처가 오랜 시간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딸이 2~3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늘 혼자 놀아야 되겠죠. 그죠? 혼자서 놀다가 아이가 엄마의 관심과 반응을 얻기 위해서 누워있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몸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래도 엄마가 무기력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자 결국 또 돌아가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다고 느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가서 자기를 건드린 이 2~3살 된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욕하고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방임과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노멀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서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큰 두려움과 고통으로 남았고 결국 애착 손상으로 인해 애착 장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매주 주일마다 무료로 이들을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딸을, 예배가 없는 오후에는 부모를 따로따로 만나면서 주 1회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이 주 1회 상담이지 부모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중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해 와서 이제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데 그때마다 딸은 경찰서에 있거나 가출을 시도하는 등 크고 작은 위기를 반복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고려하는 그들을 두고 발을 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과 상담센터를 전전하다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안전기지가 되어서 끝까지 지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또 부모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상담을 통해서 힘을 얻은 부모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통제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또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해하고 소통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점차 딸에게 그렇게 하면서 딸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놀랍게도 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조금씩 이해하고 신뢰하기 시작했고 부모 곁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가 회복되면서 상담의 열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눈에 띄게 회복하면서 진로가 없었거든요.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던 이 딸이 진로를 정할 수 있었고 비록 명문대는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가족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궁금하시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서 세대를 이어오던 상처와 불안정한
애착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안전기지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 깨어졌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자녀는 하나님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안전기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도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지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언제든지 돌아와 쉴 수 있는 관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담 현장에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이 가족과 함께 하면서 부모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의 안전기지가 되었고 부모는 다시 딸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했던 이 역할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안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건강하게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애착 재강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부모를 어떻게 세우고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 학교와 부모 독서 모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 학교와 부모 독서 모임은 부모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며 애착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육 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들끼리 고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는 9월부터 선정 도서를 함께 읽고 8주 과정의 부모 독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저는 부모 기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기도회는 단순히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기지로 경험할 때 비로소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사닥다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부모들이 혼자가 아니라 기도에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모 특강과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모의 고민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과 특강,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분기별이나 연 1, 2회 정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녀의 발달과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 특강과 세미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고, 교회가 부모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역들의 공통된 목적은 부모를 돌보고 회복시키며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부모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는 건강한 안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부모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개수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자인 부모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돌봄입니다. 교회가 부모의 안전기지가 되고 부모가 자녀의 안전기지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에 가장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실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은 더욱 건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침 이전에 관계를 통해 전수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